찬양을 잘 못 부르는데 항상 찬양을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을 보면은 참 제 마음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을 3번 뺏겼습니다. 예, 김기한 집사님께 한번 뺏겼고요. 예, 홍승준 청년분께 한번 뺏겼고, 이충석 장로님께 한번 뺏겼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나누기 전에 같이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한결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은 시편을 꼽습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은 시편을 좋아할까요? 아마 함축적인 장르인 시라는 장르로 적혀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신앙의 문제들,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시편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명인 다윗이 대다수의 시편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그렇잖아요. 막 바울, 그대로 못 살 것 같고, 예수님, 너무 어렵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역사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친근해요. 더 친근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야곱 더 친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친근한 이 다윗이 기록한, 또 다윗이 작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또 친숙하고 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이유에 플러스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인이세요. 시집을 3권이나 쓰셨고 스승님이 고은 시인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출판업계가 조금 힘드셔서 복음성가의 작사, 작곡하시면서 이제 찬송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시로 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가서를 집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인의 아들이 초청하는 시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인의 아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편 1절 2절입니다.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1, 2절은 한국어 어순에 맞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서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여. 복되도다 여호와가 그에게 죄를 그의 탓으로 하지 않을 사람이여. 그리고 그의 영혼 안에 간사함이 없는 그 사람이여. 복되도다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그 사람이여. 복되도다 여호와가 그에게 죄를 그의 탓으로 하지 않을 사람이여. 그리고 그의 영혼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여. 시편 32편은 복된 사람을 축복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들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기억날 것이고, 특별히 시편 1편이 기억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린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2편은 시편 1편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지난번에 저 수요 예배 때 17편을 살펴봤는데 이어서 32편으로 넘어와서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듯이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곁에 있으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살펴봤는데요. 시편 17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빛과 같아서 나의 삶을 비추시고 태양열과 같아서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조명받았을 때, 비추어졌을 때 내가 숨기고 싶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 시편 17편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봤더니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근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인은 이 신앙의 딜레마, 고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죄인인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인인 나는, 연약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민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고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여름 가뭄에 메말라 버린 것처럼 나의 삶을 건조하고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나를 몰아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에 장렬하는 태양빛처럼요. 제가 오늘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합성을 하려고 저희 문 밖을 나갔습니다. 정말 여름 가뭄에 내 진액이 마른다라는 이 고백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딱 7분만 밖에 서 계시면 알 것 같습니다. 어저께 수산나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홍릉 거기 수목원으로 걸어가시는데 너무 더우셔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되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어요. 진짜 걸어가셨으면은 여름 가뭄이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것 가셨으면 펴고 있네요.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냥 대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으니까 내 연약함,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 어쩌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 예배 가운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왜 집에 가면은 좀 젊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왜 애들은 그렇게 어질러 나가지고 내 평온한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다음에 제 생각인데요. 내려가시면서 저는 교회 처음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말씀에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딱 여기 저 문 밖으로 내려가서 딱 걸어가면은 정수기 옆에 있는 분리수거 하는 통이 보입니다. 그날따라 분리수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교회인데 왜 분리수거가 안 돼 있을까? 은혜는 사라지고 분리수거가 왜 안 돼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샀고 은혜를 받았지만 저 문 밖을 나가니까 죄 안에 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지킬 수 없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오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처럼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동안 내가 숨겨졌던 죄악을 깨닫게 되니까, 난 이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 오늘 시인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임을 받으니까 주와 함께 가는 거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인의 연약함.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비추신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죄를 깨닫게 됐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연결시켜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악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좀 허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난 고민을 계속되고 괴롭기도 하고 여름 가뭄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추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저 영화로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은 나를 신앙인으로 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으로 볼까? 하나님도 혹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게 무색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아뢰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아뢰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좀 허탈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 죄악을,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 가축들을 주님 앞에 흔쾌히 내어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도했는데,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해결돼 버리니까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내가 그동안 괴로워했던 이것이 너무나 허탈하고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홍수와 같은 어려움, 괴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산성이시니까요. 다른 시편들의 고백을 따르면 그의 오른손은 너무나 강대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사랑하는 내 딸아,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 환난 가운데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은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내가 제사함을 받은 그 자리에 나는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가 제사함 받은 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원래 추구했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 시편 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대장 되어서, 내가 인도자가 되어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지금 삶의 자리에 힘들어하고 있는 너희들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하여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오늘의 신앙 고백 시편 3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인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과정은 너무나 독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닥쳐오는 고난입니다. 나는 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 한 구절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설교를 듣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만 왜 문 밖을 나가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려고 올라올 때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설교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거 성도님들 때 하라고 우기는 사람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 신앙을 가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제 카톡 푸사를 그리고 상태 메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삶에 이렇게 중요한 구절로 하나 삼고 있는 것이 나는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신앙인인가입니다.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의 고백에 기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앞에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내 자녀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 인생의 하나의 구절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마음이 먹먹해지고 어렵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기 좀 뒤에 가려져 있는데 2019년 표어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 라는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라. 기도가 답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도 아니고 기도하여라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라고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어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무언가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 6월 한 달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2019년 우리에게 주신 표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에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2019년 종암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주님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죄된 존재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귀중한 표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시편 32편의 그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 2019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2019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가 가면 쓰지 않고 위선적인 모습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될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소상히 아뢰겠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이 주의 사함을, 주의 회복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나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일주일, 6월 한 달,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우리 구역별로 앉아서 우리 교제해 주시고, 네.